2022년 3월 19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로 3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삭은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는 그랄 땅에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 12절부터 보면 그 복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많은 물질을 얻었지만 호사다마라고 이 일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은 토박이인데도 수확을 많이 못하는데 굴러온 돌인 이삭이 100배나 수확을 하니 당연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못마땅한 마음을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림으로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우물을 메워버렸으니 떠나지 말라고 해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랄 땅은 1년 내내 내린 비를 다 합쳐도 300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 강수량 평균은 1300mm인 것을 생각할 때 도저히 우물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이삭이 이곳으로 옮긴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전에 이곳에 우물을 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메웠었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 나오지 않지만 이삭은 다시 그 우물을 팠죠. 그리고 이삭의 종들도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얻은 기쁨도 잠시,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팠다는 소식이 그랄 사람들에게 들려오자 그들이 몰려와 말합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그들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죠.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이죠. 그래도 어떡하나요? 다시 다른 곳의 우물을 팔 수밖에요. 그런데 또다시 그들이 몰려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이름짓죠. 신나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한 번은 참아도 두 번은 못 참는 것이 우리들의 성미 아닌가요? 그런데 이삭은 또 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해받지 않는 우물을 얻게 되죠.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이름을 붙인 그 우물들의 이름은 이삭의 삶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에색과 신나, 곧 다툼과 대적함을 넘어 드디어 르호봇, 넓은 장소를 얻게 되죠.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넓다는 뜻은 단지 땅이 넓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와 평화를 의미하죠. 히브리 말로 환난이나 고통이나 근심은 직역하자면 좁다라는 뜻입니다. 에색이나 신나가 의미하는 다툼이나 대적함에서 고통이나 근심도 모두 좁음을 나타내죠. 우리는 흔히 조여오는 고통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람의 삶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근심이나 고통이죠. 그런데 르호봇은 바로 그 근심과 고통이 해방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의미하죠. 이제는 나를 옥죄는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과 자유의 자리로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듯이 한 번 빼앗기고 두 번 빼앗기고 세 번 빼앗기고도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르호봇의 평화와 번영의 우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삭이 이렇게 참고 참았던 이유가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죠. 이삭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온유하게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은 그들을 보고 묻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받는 복을 보고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깨달은 것이죠. 결국 이 갈등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원수가 굴복하여 평화의 협정이 체결되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삭과 같이 온유한 사람을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져주고 양보하니까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비굴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도 복된 삶을 살고 싶으니 그런 것이죠. 전도는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고 생각하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평안하지? 왜 저렇게 기뻐할까?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지? 아, 예수 믿어서 그런 거구나.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격한 내적인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3번이나 우물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분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적들을 감동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투쟁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온유한 삶을 살겠는가? 싸우는 삶을 살겠는가? 아니면 사랑의 삶을 살겠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해답은 분명합니다. 온유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주님은 온유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주님은 온유함에서 행복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온유는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했다면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렇죠. 온유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성품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표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합니다. 이렇듯 온유함은 행복을 줍니다. 또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온유한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온유한 삶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게 되는 삶이며 온유한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가 날까요? 불이익을 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며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이삭처럼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 수 있다고 삶으로 말하고 증명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오늘도 내가 아득바득 쟁취하는 복이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해를 받아도
온유하기 원합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약속을 믿고 온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결국 이 세상의 증거가 될 테니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좁디 좁은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에 합당한 온유한 성품이 되도록 저를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